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부활절이고 부활에 관한 그러한 인식은 사람의 이성으로 인간의 과학적인 이념, 이성 이런 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걸 얘기하시고 또 천사가 얘기를 하고 해도 그게 뭐지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세세하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해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성경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 이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게 경험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적인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또 사상을 가지고 아니면은 생각을 가지고 막 이해하고 끼워 맞추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이라는 사상이 우리 인간 세상에 그러한 개념 자체가 없나면 그렇지는 않아요. 부활의 사상이 기독교에만 있냐면 그렇지 않고 천문학이 있고 하는데 천문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곳곳에 부활의 사상이라든지 부활의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은 일반 계시에 속한다고 그랬죠. 천문학이라든지 특별계시, 성령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언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상징하고 암시해 놓고 해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깨워주심을 해갖고 부활을 이해하고 우리가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부활을 이해하려면 이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렇게 부활을 믿냐 안 믿냐 이거 가지고 시비 걸고 논쟁하고 어떤 분은 투데이 잡지 투데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그 투데이 기자가 그 유명한 신학자한테 물으니까 직접적으로 대답 안 하고 당신은 투데이 기자입니까? 예스투데이 기자입니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래됐습니다만 듣기도 했는데 그만큼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일반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이상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고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고 또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부활 사상은 부활 개념은 계속 이게 암시되어 오고 상징되어 오고 가르쳐져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가르쳐져 오고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지만은 이것을 당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또 나타내 보이셔가지고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물론 이제 베드로 같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뭐하지? 이런 멍한 상태로 잠깐 지낸 적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상황이 너무나 이렇게 당황스럽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제자들이 또 들어가 보고 또 가다가 또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여인들 또 예수님 만나고 그러는 과정에 또 베드로도 잠깐 만났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성경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34절 보면은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지라 해서 베드로에게도 잠깐 나타나시고 또 이렇게 하다가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예수님 오셨다가 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가버리시잖아. 그러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갈릴리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많은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갈릴리 앞바다에서 다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가지고 아주 특별 사명을 주시죠. 뭐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건 다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오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해서 이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같이 지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읽어줄 때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또 내려가던 그 길 당장 멈추고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온 이런 사건. 그래서 올라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런 얘기할 때에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막 설명하고 여인들도 나도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또 누가 또 만났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서로 이게 간증이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뭐 다른 성경에 보면 두 분 나타났죠. 오셨죠. 도마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런 거 이제 다 생략하고 예수님 오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목격하고 예수님 잠깐 만나봤던 이 사람들은 반가웠을 거고 그 얘기만 듣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있는 많은 또 제자들이라든지 뭐 70인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인들이라든지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놀랍다는 거 실질적으로 눈앞에 예수님 와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놀라고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이거는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이게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죠. 그 위로 걸어보실 때도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령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헛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져질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게 증명을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막 속에서 의심이 일어나는 거 그거 정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라든지 처음 보는 예수님 처음 만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의심이 일어나는 게 정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완전히 처참한 몰골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나사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런 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네? 이래도 나름대로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그걸 통해 갖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자꾸 이게 각인시켜주고 또 인식시켜주고 이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꾸 속에서 진짜일까? 영이 아닐까? 거짓말 아닐까? 그냥 환상,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라는 거예요. 손과 발에
이렇게 못자국 흔적이 있다는 거죠. 뭐 도마가 있을 때는 옆구리까지 봐라, 손을 넣어봐서 만져봐라.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또 이제 뭐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 성형수술을 했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 갔을 때 성형수술 이전의 모습일까, 성형수술 이후의 모습일까, 이렇게 이제 막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웃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 보면은 상처 입은 그 흉터 그대로 가지고 있으시잖아. 그럼 우리가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하면은 부활해도 화상 입었던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하면은 좀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않을까? 성령하면은 성령된 대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해보고 나름대로 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부활하고 부활체를 입을 때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요. 가장 활기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뭐 아름답고, 그래서 누가 봐도 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되죠. 뭐 예를 들어 손가락 잘리고 아니면 팔이 잘려졌는데 부활했는데도 손가락 없고 팔 없으면은 안 됐지요. 자꾸 이 얘기가 옆으로 셉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하와를 만들 때 갈비뼈 하나를 빼서 만드셨잖아요. 그럼 아담은 갈비뼈 하나 모자라, 하와는 정상으로 있는데,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부터는 계속 그 갈비뼈가 모자란 상태로 태어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 만약에 하나 빠진 상태에서 계속 모자란 상태로 태어나면은 지금 사람 얼굴은 뭐 몰골이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 빠진 사람, 코 비뚤어지 잘려진 사람, 팔다리 없는 사람, 그런 사람밖에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전자가 이미 잘리면 잘린 대로 태어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완전히 이렇게 복구되는 상태로 태어나지, 세포 하나도 완전히 인간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으로 태어나지, 그러한 정보를 갖고 태어나지, 모자란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은 하나 모자라지만은 아담 후에부터, 가인부터는 정상적인 그 갈비뼈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갈비뼈만 보고 구분할 수 있나? 이렇게 뭐 질문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의사들은 구분 못 한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게 갈비뼈가 빠져도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채워진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나지 모자라는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잠깐 역담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손에 못자국이라든지 발에 못자국이라든지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갖고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영광의 상처지, 이게 추하고 그냥 감추고 싶고 이거는 뭐 부끄럽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 없어서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 이 자국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못자국, 창자국이 있는 거야 라고 알리시기 위해서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고,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반 뭐 성형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다쳤다든지 화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로 아름답고 완전한 상태로, 완벽한 상태로 이렇게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이게 부활되고, 부활된 이후에는 우리가 그 불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부활한 후에는 그 천사와 같이 된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것처럼, 부활한 후에는 이게 생식 기능이 없어요. 뱃을 기능도 없어요. 왜냐,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인 것이고, 그래서 뭐 찌꺼기라든지 뭐 티라든지 이런 거 없고, 지금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100%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순도하더라도 99.9999 이렇게 나가지 완전히 100%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일본에서 어떤 과학자가 그 알루미늄, 완전한 100% 알루미늄이면은 그냥 전기만 통과시켜도 냉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이론을 발견했다고 제가 중학교 때 들었나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죠. 완전한 100%가 없다는 거예요. 뭐 0.000 몇 프로라도 부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100%가 없는데 부활한 다음에는 완전한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이 좀 많이 샜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활체라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그래서 내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순간이동이 되는 이러한 물체로 바뀌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늙고 뭐 병들 이러지 않아요. 그러한 육체로 바뀌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고 육체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게요. 만지면 만져진다는 거예요. 악수도 되고 만져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음식도 먹어진다는 거예요. 뭐 제사 지낸다고 이제 창 이렇게 차려놓고 지낸다고 귀신이 와 먹는다는데 귀신이 먹으면 없어져야지 안 없어지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게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도 하고 뭐 음복이라 그런다고 그러대요. 그런 거는 못 먹죠. 아무리 영적으로 이게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또 이게 그 뭐 귀신이 나타난다든지 뭐 이렇게 환영으로 나타나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안 만져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만져진다는 거예요. 만져지고 뼈도 있고 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만져질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시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한 얘기는 너무나 기뻐서 진짜네,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몸을 가지고 계신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근데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우리 같은 동양인 한국 사람들은 꼬집어 본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네 진짜네 이렇게 오히려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진짜야 꿈이 내 꿈꾸는 거 아닐까, 환상을 보는 게 아닐까, 생시야 뭐 이렇게 놀라고 있다는 것이 놀라고 그러니까 기이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러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혹시 먹을 거 있어? 음식 같은 거 있어? 하니까 이게 여기 구운 생선 한 토막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잡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먹어진다는 거죠. 천국 가도 음식은 다 있어요. 과일 주로 음식이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음식 먹었다 해갖고 뭐 찌꺼기가 있어서 배설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냥 그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안 먹어도 생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이후의 삶이 되는 거죠. 44절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래서 또 이러시되 할 때 44절에 뭐 동그라미가 있죠. 그거는 이제 조금 사건이 이게 분리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오고 또 뭐 와가지고 또 명령을 주고 이런 과정에 이제 다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뭐 모세 오경부터 해가지고 쭉 선지서, 시편,
선지서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희들 눈 보는 것처럼 이거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온 열방을 향해서 온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도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시편을 읽는다든지 선지서를 읽는다든지 모세오경을 읽는다든지 할 때마다 구절마다 이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이게 다 기록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 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하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이루고 계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많은 것을 핵심적인 것이 이제 고난받고 부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눈에 보는 것 같다. 너희 보고 있지 않냐.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다 목격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지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그것도 구약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증인이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갈릴리 갔다 오고 그 이후에 또 만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증인인데 이 증인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는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도 제자들 못 알아듣고 깨우치지 못하고 했는데 일반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인 얘기를 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설득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증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증거하긴 했겠지만은 그래도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나가서 증거하고 증인이 될 때에 그럴 때에 이제 복음이 온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거를 하게 되면은 별거 아닌 얘기인데도 그냥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고 깨우침이 일어나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들었던 예화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부흥회를 해서 이렇게 다 이제 한 사람 그때는 부흥회 한참 부흥회가 이제 유행되고 하던 때인데 부흥회를 하면은 한 사람당 장로는 몇 명, 누구는 몇 명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다 전도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택시비 줄 테니까 한 시간 하면 얼마 하냐고 데려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발사 하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이발사가 있었지 미용실 별로 없었잖아요.
이발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게 머리를 감고 이제 면도를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 하다가 면도를 이렇게 목에 이렇게 대다가 이제 더 이상 이거면 다 끝나가잖아. 그래서 당신 죽을 준비 됐어? 하고 그 얘기를 툭 내던진 거예요. 아니 면도칼이 얼마나 날카로운데 이게 요즘은 이게 아주 면도하기 좋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한 날로 아주 날카롭단 말이에요. 그거 한 날로 이렇게 싹싹 깎아낸단 말이에요. 그 살짝만 그것도 쭉 이렇게 상처가 나버리는데 그거를 목에 이렇게 하다가 목에 갖다 대고 너 당신 죽을 준비 돼서 하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냐는 거죠.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당장 팔을 이렇게 밀쳐내고 뭐 튀어나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아휴 내가 전도하려고 해야 되는데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부흥에 나와 있더라는 거지.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집에 가서 자는데 당신 죽을 준비 됐냐고. 응? 그 얘기가 계속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막 기가 왕왕 울릴 정도로. 아 이거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부흥이 한다는 소식 듣고 와 있다고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그렇게라도 쓰시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물론 인간적인 이성도 필요해요. 논리도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아니면 논쟁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설득력만 가지고 또 내 논리적인 그런 능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섣불리 나와서 얘기를 증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서 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아주 폭발적인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래서 베다니 앞까지 갔다는 얘기는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베다니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에서 그 앞에 감람산까지 갔다는 겁니다. 베다니라는 것은 또 가난한 동네고 또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던 그런 그 마을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상징하고 암시하는 것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감람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는 그러니까 지상 명령을 주고 기다리라. 딴 데 가지 말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성령 오실 때까지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간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또 보이시고 증거를 해주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성령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이런 상태로 지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나다가 이제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 강림하신 겁니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니면 됐는데 힘들어 고생이 있어도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화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이렇게 하고 다 일일이 살펴가지고 다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전대라든지 이렇게 투벌 옷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도 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계속 있지 않고 잠깐 오셨다가 가버리시고 또 누구 만났다 가시고 왔다 갔다 하고 갈릴리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멍한 상태에 있다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해서 이제 멀리 가지 말고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이 성령께서 오실 때 약속하신 그것을 성령께서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다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그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 되고 싶어가지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이 본 그대로 설명하고 또 증거하고 또 목숨을 걸고 누가 죽인다 해도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설득하고 가르치고 하면 그것도 가르치긴 해야 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이성이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인간 이성으로 부활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점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갈 수 있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 감사